8월입니다. 8월 두 번째 주일인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8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8월에는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는 분 8월 15일에 중요한 의미들이 여럿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채플이 설립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8.15 광복절, 해방된 날, 일제 식민지로부터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날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이야기로 좀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올해는 더 특별한 광복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로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7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지만 캐나다가 아니라 국내에서는 또 다른 이슈로 이 70주년, 광복 70주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친일파 청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딱딱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광복 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국내에서 광복절을 맞이하며 갖는 이슈가 친일파 청산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탐사보도 매체들에서는 이 친일과 망각이라는 이 친일파 청산에 관련된 시리즈물들을 제작해서 이제라도 청산해야 된다. 그 과거에 청산되지 않은 역사들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부 메이저 언론들, 이제 중요한 언론들, 주요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사의 그 오너가 되는 가문이 사실은 친일파의 영향이 있었던, 사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친일파 가문이죠. 가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요 메이저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몇 신문에서는요. 하지만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이번 광복 해방 70주년의 이슈는 친일파 청산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7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1905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사실은 늑약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적인 동등한 상태에서 맺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암기하셨겠죠?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들이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친일 행위로 인해서 일본이 지배하는 식민 치하에서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득권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45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월 15일에 광복과 해방을 맞은 후에도 이들의 공식 직함은 반민족 친일 행위자입니다. 이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광복 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도 기득권을 가지고 정부와 사회의 핵심 요직을 유지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죠. 왜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었나? 이들이 정부와 사회의 핵심 요직에 있다 보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친일은 나쁜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민족적인 친일 행위를 선택했던 이들은 여전히 사회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어처구니 없게도 사실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은 사실은 또다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정부와 사회의 요직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심지어 투옥을 당하고 고문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광복된 조국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이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이 정부와 사회 요직에서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친일 행적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리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죽였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요즘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암살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의열단을 창단한 약산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김원봉 선생이라고 하죠. 이 김원봉 선생이 이런 예입니다. 사실 이 김원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김구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김원봉 씨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김구 선생님보다 일본 정부에 더 많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 더 많은 현상금이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원봉 선생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열단을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과 해방 후에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해방된 후에 나라를 건국하고 또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헌신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살해했던 이 사람의 이름도 좀 알려진 사람입니다. 노덕술이라는 친일파 형사가 다시 이 김원봉 선생을 체포하죠. 이유는 사회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체포하고 악질적인 고문을 다시 한번 자행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김원봉 선생이 추록한 후에 이제 들려지는 일화는 이러한 남한 현실에 3일 동안 목 놓아 울다가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남북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 협의할 때 그 남북 회의 때 대표단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북한에 머물게 되죠. 사실은 58년 이후에 이 김원봉 선생의 그 자치도 북한에서 사라집니다. 숙청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곤 하죠. 여하튼간에 이것은 단순히 사실은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의 개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생존해 있는 반민족 친일 행위자들은 없지만 그죠?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보통 과거 정부에서 친일 행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1,006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없지만 그들이 누렸던 권력과 부와 그리고 여전히 그 후손들이 이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사회와 역사의 가치관이 전도되는 일이 초래되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인 친일파의 잔재로 인해서 이 사회의 가치가 전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한다는 게 아니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 망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옳은 일을 하면 망한다. 줄만 잘 서면 된다라는 학습된 패배주의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학습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진정한 해방과 강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정쩡한 상태이다. 친일 행위자는 반성해야 하며 그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70년을 아무 일 없이 살아온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70년의 그 역사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사실은 옳은 것이 옳다고 이야기되고 그런 것이 그르다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70년의 역사 속에서 옳은 것은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은 옳은 것이 된 역사,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역사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70주년이 되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지금에라도 그리고 이제서라도 그 왜곡된 친일의 역사들이 청산돼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국내 역사계와 그리고 언론계에서 이야기가 되는 이슈인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철저하게 과거의 역사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이죠.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해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지금의 현실을 왜곡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복절 이야기는 뒤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과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해방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그 내용, 해방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우리의 구원, 그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또 잘 모르고 잘못 알아서 그리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으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샌가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왜곡된 논리에 설득되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죄나 죽음과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는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살아가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어정쩡한 모습으로 때로는 찌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해방이 무엇이고 그 해방의 정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고 그리고 목도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의 해방은 사실은 연수로 하면 2000년이 지난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진정한 해방, 구원의 풍성함과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성경 다 찾으셨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기로 하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동사는 죽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헬라 성경에는 살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상태였냐? 죽은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were dead라고 이야기하지 거기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사실 없는데 오늘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가 살렸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해 보면 2장 1절 말씀해 보면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가 뭔가요? 허물이 많으시죠? 죄가 많으시죠? 여러 가지 허물과 죄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물 곧 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허물과 죄가 동일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뭘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죄는 영어로 죄가 영어로 뭐지? sin이죠.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대신 시켰습니다. sin입니다. S-I-N이에요. 죄가 뭐냐?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S-I-N 이 세 글자의 가운데 뭐가 있죠? I가 있죠. 죄는 I-centeredness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의 설명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쳐버리고 내가 그 왕자에 앉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 결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뭐 육체적인 죽음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설명하건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질적인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었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결과로 결국 내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이야기를 오늘 2장 1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요 본질이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그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붙이고 있죠?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하기가 좀 꺼림직하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 말씀에 보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따랐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 어려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ay라고 나와 있습니다. course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가치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와 가치, 방식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의 가치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누군가요? 사단이죠. 사단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죄의 가치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따르는 상태가 된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흥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사단을 따르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겁니다.
실상은 사단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사단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우리를 규정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오늘 성경은 진정한 해방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엄혹한 현실, 이 처참한 현실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넘어서서 5절과 6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를 써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개의 동사를 써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 어떤 동사를 씁니까?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함께 누구랑요? 저희 아내랑요? 자식이랑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네요. 믿으시죠? 예, 함께 일으키셨음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아니, 안 믿으시다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나와 있는 동사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동사입니다.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주빌리 채플 앞자리 우리 집사님 미국 다녀오신 집사님 옆에 앉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우리 양 교수님 오시면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이 별로 없으시다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확신을 가질 때 일어난 건 사실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렸다는 것은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살리셨지. 하나님과 끊겨진 관계에서 다시 관계를 맺게 하셨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으키셨다는 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미래에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실제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제가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을 아프겠죠. 하지만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기하실 때 우리 역시 그곳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제대로 믿는 게 맞는지,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닌지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너무너무 일이 안 풀리고 손을 대는 것마다 망하고 실패하고 시험 떨어지고 낙제하고 그래서 캐나다를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적 실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고요. 분명히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지만 앉히셨대요. 과거에 이미 우리를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에 앉히셨으면 어디에 앉히셨을까요? 바닥에 앉히셨을까요? 의자에 앉히셨을까요? 풀밭에 앉히셨을까요? 어디에 앉히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보좌에 앉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직분을 창세기에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부터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직분이 박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 권세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회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왕의 그 직분이 회복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왕권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그 왕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되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매주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루 잘 지냈다, 은혜롭게 지냈다, 한 주 또 살아가자, 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박탈된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주어졌다, 다시 수납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권세 앞에 사단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그 영광에 취하여서, 그 구원의 영광의 가치에 취하여서 고백하는 긴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읽으면 또 주무실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느끼기에 슬픔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정말로 비참한 그 어떤 것이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 성도의 권세인 것이에요. 신약 성도가, 복음을 경험한 성도가 갖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슬픔 앞에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것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진정한 해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해방의 역사라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인 것이에요.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찌질하지 않게, 어정쩡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해방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 4절, 5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정서적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 이러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 전도해야지. 그리고 곧바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렇게 얕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시대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의 그 한 도시 국가, 스파르타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스파르타가 대적하는 그 적군으로 페르시아가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크세르크세스라는 이제 왕이 딱 등장합니다. 아주 멋있게 등장하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로 그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것이 사실 페르시아 황제에 대한 칭호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가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 그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스파르타의 그 왕을 향하여서 몇 마디를 이렇게 외칩니다. 항복을 요구하고 또 종용하면서 나는 관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그게 뭐냐면 그냥 내 성품이 관대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관대하니까 빨리 항복해라. 나는 이렇게 위대하니까 빨리 항복해라. 나는 이렇게 위대하니까 너가 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는 사실은 암묵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4절, 5절,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풍성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니,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너무나도 크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덧붙여 그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전하고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나타내게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의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해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삶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지만 선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래서 따르며 행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불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가운데서 행하게, 그 선하신 일을 따라 행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국내에서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실체와 진실이 왜곡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의 실체와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잘못 알고 또 왜곡되어서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현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약속하는,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복 2000년, 해방 2000년, 그 2000년 전 이루어진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시고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며, 암살 마지막 장면에, 암살의 영화 중에 전지현이 이제 분하는 이제 배역이 있습니다. 그 전지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료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지현이 이 저격수거든요. 안옥윤으로 나오는 저격수입니다. 실제 인물을 모티브화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그 동료가 이렇게 묻습니다. 국내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그 전지현, 그 안옥윤을 선발해서 국내에서 친일파의 그 수장이 되는 두 명을, 하나는 친일파, 한 명은 일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서 3명을 부르는데 그 중에 전지현이 이제 끼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동료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두 사람을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묻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두 사람을 저격할 필요가 뭐가 있냐 묻죠. 그랬더니 전지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두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독립이 될지 독립이 되지 않을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로 인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진정한 해방의 복음을 버리지 않으셔야 될 이유는 전지현은 독립되지 않을지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고 그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지현과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정황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진정한 해방의 복음 앞에 조국은 7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진정한 해방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고 또 그 진정한 해방을 누리시고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주빌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